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군대 주둔지에서 많은 매를 맞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당시에 사형이 진행되던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동하시는데 문제는 자신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다는 거죠. 사실 이 여정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고난의 여정입니다. 십자가라는 벌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벌이었죠. 그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가장 고통 가운데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행렬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사실 모욕하는 말들로 그의 죄를 말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는 그 죄를 말할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별로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행렬을 정말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입에서 저주하는 말들이 나오고 참으로 참담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실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옛날 영화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흑인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그 감독의 의도를 가지고 굳이 흑인을 집어넣는데 사실 흑인은 아니었고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부가프리아 수도 리비아, 오늘날 뭐 트리폴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인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BC 5세기 이후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었고 시기가 6월절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들 또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낼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깊은 사람이었고 절기를 지키기 힘을 쓰는 모습을 볼 때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사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게 항상 인물들이나 지명이 등장할 때는 구체적인 뭐 사실이었을 것이다. 내지는 이 1세기 당시 루포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 루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인사를 막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뭐 문안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루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 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도운 사람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이 미치는 파장이 컸다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십자가 같은 사건들을 억지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이 이름이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이름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같은 일들을 지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감당할 힘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또 오늘 이 예수님의 일을 도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이 죽음의 행렬은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까지 이르렀고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있어서 오르막 올라야 되는 곳이고 실제로 지금 성지에 가면 그것도 체험하는, 그래서 십자가 돈 주고 빌려서 어디서 어디까지 메고 가고 그때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번갈아 가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거.
지금은 하나의 체험의 코스로 나왔지만 당대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냥 오르막을 오르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게 무엇이었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형수도 그 길이 정말 힘든 길이지만 끝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리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도착을 했고 그들은 관례에 따라서 모략을 탄 포도주, 즉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 언약,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결단이죠. 보통 마취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몰약을 줬냐? 이 사람이 쇼크사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오래 매달기 위해서 몰약을 줬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해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짧게는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려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 순간의 고통으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약을 주어서 예수를 위한 척하지만 실은 그를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위해 주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걸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예언에 따라 사람들이 그 옷을 나누고 어느 것을 가져갈까 제비를 뽑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다가 이제 날이 밝은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는데요. 오전 9시가 되자 형을 집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를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출혈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익사입니다. 왜 익사냐면요. 이렇게 매다는 순간 평균 성인 남성 60kg에서 70kg 정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손바닥이랑 다리의 못이 바뀌었을 때 이게 뭐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몸이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눌리게 되고요. 그 체중을 버티지 못한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익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출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체력이 약해지면서 쇼크로 죽기도 하고 정말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 형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죄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요. 양 옆에 달리게 되는 죄인들의 제목은 강도였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들인 거죠. 너무나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고 다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강도를 같이 매달아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왜냐하면 이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번에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강도 같은 자.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강도 같은 자라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는 자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자기 육체에 대한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정하셨을 때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비아냥 것입니다. 그러자 또 대제사장들과 성의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나온 후에 났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 순간 거기서 능력이 없으시고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힘에 밀려서 죽게 되신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내가 정말 이 죄로 물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큰 사명감과 사랑 때문에 견디고 계신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은 모욕합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또 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봐라. 예수님이 들으셨던 모욕 중에 제일 힘들었던 말일 것 같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왜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답답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가상실현을 생각해보면 그 어떤 말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해라도 입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원망하고 책망하는 자들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을 그리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만약 그들을 벌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희생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희생하시면서 참으셔야 됐다는 것들, 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견뎌내셨다는 것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신이 어떤 보행을 통해 보내기를 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수치와 모멸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죄패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희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로 하는 거죠.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강조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정하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죠.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와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때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도전은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순교와 희생을 생각할 때, 또 구한말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도 시련의 역사 속에서, 박해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만약 지금 편하게 믿지만 그러지 못한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저는 고통이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희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결단의 적용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모시고 전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왕대, 사실 목사인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걸 전공했었고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하게 살지 않을까,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고요. 사실은
이 훈련의 과정 끝에서 지금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목회라는 것을 또 굳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 왜 이때 개척을 하느냐 뭐 용기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안타까워하거나 걱정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주시고 이걸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까가 더 즐거워요. 그런데 오히려 사소한 부분들 오늘도 아침에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운전이에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역이 뭐냐 운전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아침에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벚꽃이 아직도 지지 않아서 당연천에 차 창문을 딱 내리고 우아하게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뭐가 들어왔을까요?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 손이 나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그 순간 분노가 막 쌓이면서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게 한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 추월 차선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그래서 창문을 올리고 이제 펜을 돌리고 이러는데도 차 안에 그 찝찝함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자기가 필 거면 자기가 창문을 올리고 피지. 그래서 맑은 공기랑 담배 피는 거 동시에 얼마나 이기적인가. 기회만 되면 옆에 붙여서 어떻게 생긴 놈인지 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오다가 신호 대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 왼쪽으로 빠지고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제 손을 보는데 뭐가 보일까요? 네, 팔찌가 왼손으로 보통 잘 그러는데 야, 너 잘 참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순간을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에 그러니까 큰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작은 일을 우리에게 누군가 쥐고 흔들 때 어떻습니까? 사실 금방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때가 되면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히려 작은 일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에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큰 일을 그런 마음들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역 저는 운전이라고 썼습니다. 운전하면서 덜 화를 내야겠다. 덜 나쁜 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각자의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어떤 영역도 예수님께 감추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며 부족함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졌는데도 거룩한 이름이 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동참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